아멘. 우리 여러분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네. 설렁설렁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오늘은 유아실이 꽉 찼네. 우리 애들이. 로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요즘 가요. 그래서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또 인생을 배워야 되니까 30분 있다 오고 조금 늘리면 1시간인데 30분이야 되는 10시간인 것 같아요. 막 밤에 11시인가 12시 일어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가까이 있던 부모님이나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를 만나는데 완전히 옛날 애가 아니야. 막 아빠 이 군대도 보내고 때로는 어려운 데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올해도 한번 계획해 보자고요. 비전 트립도 이제 가자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막 필리핀도 가고 많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주일 다녀오면은 집에 밥도 정도 안 하고 가서 막 그 어려운 걸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마 네 명이 다 왔네. 손주 4명이 다 왔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 담배불이 아니에요? 담배불이 아니라고. 포도주가 이글이글 타오르면 안 돼. 성령의 불이 뭐하게? 타오르게. 지난주에는 우리 인수 권사님이 철야 이렇게 하고 찬양하다가 막 흘러넘쳐라 막 샘솟는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은혜를 막 경험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끼리 그냥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지만은 새롭게 하는 건 성령이야. 이 성령은 참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하고 준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에게 실망 안 시켜요. 우리가 잘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역사성 있는 하나님을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다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뭐 한 1700~18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에 막 병자를 막 고치고 막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안 하실까? 아니라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믿음이 회복되면은,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또 연결돼요. 또 신약도 마태복음부터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가 잘 연결돼요. 그러면서도 연대기적으로 안 해놓아도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마치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듯이 나중에는 퍼즐을 맞추듯이 딱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본문을 선택해도 요 본문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야 이게.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저기 저기 뽑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건 내가 뭔가를 주고자 막 여기 막 뽑아서 그건 내가 막 원해서 뽑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은 거의 본문 하나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1차적으로 이 본문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쓰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떻길래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역사적으로 옛날 이야기지만은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교과서처럼 말씀하는 게 신명기 5장 3절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오경이다 그럽니다. 모세 율법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가 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 주신 그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여러분 다른 것은, 신명기는 제명기라고 새로 명령을 줬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깨트리고 다시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그 시대가 40년 걸려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만약에 50대가 나오고 70대가 나오면 광야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광야 생활 가운데도 또 누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막 광야 생활 쫓겨가는데 언제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는데? 이게 6.25 때 있죠. 6.25 때. 6.25가 1950년 6월 25일. 어떤 거래요? 목사님, 전쟁이 언제 났냐고. 나 모르겠다고. 당신 등신 아니냐? 방금 6.25라고 해놓고도 1950년도로 알고 있는데 표들 며칠을 모르겠대. 6.25, 목사님 6.25가 언제예요? 젊은 애들도요 그냥 식상하게 해서 그렇지 6.25라고 해놓고 6월 25일인가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러게 남침이나 북침 물어보면은 가만히 생각했다가 북한이 침해했구나. 북침입니다. 그건 간첩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남침, 남쪽으로 침략해 왔다. 바로 이 얘기지. 그러면 4시경이면은 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아니에요. 휴가 보내고. 그때 소련에서 김일성, 쉽게 말하면 장군 별 몇 개를 주면서 소련에 탱크를 주고, 우리나라 탱크 한 대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3일 만에 서울이 뺏긴 거야.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중공군과 해가지고 145T 그걸 통해서 낙동강까지 막 갔잖아요. 완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봉오전도 막, 이야, 우리나라가 그때 청소년들 이런 애들이 막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막 나라 사랑하니까 얘들은 죽음 무서워하더라고. 와, 청소년들이 학도병 나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 메가다 장군이 미국 사람 아니요? 여기 월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치면서 완전히 북한을 어디까지? 두만강까지 막. 그래서 완전 통일되려고 한 그때 중공군. 그러니까 이 소련, 지금 러시아 이 소련하고 공산주의를 북한 넣어줬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남한 민주주의를 넣어주고 중공에서 막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 또 후퇴해버린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후퇴해가지고 나중에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이북, 또 남한은 이 남쪽 민주주의. 이게 지금이죠 거의 몇 년 됐어요. 전쟁이 끝난 지가 1953년이잖아요.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전쟁 중에? 누구? 아이고, 우리 김옥성 원사님이 그랬어요? 몇 년이죠? 54년? 53년? 50? 그러면 전쟁이 터질 때? 그럼 6월 25일 넘어서? 전쟁 전에? 어이구, 장난식 장로님도 몇 년이지? 장난식 장로님 54년? 50년이요? 난식이란 뜻은 나 그때 알았어. 난식이 전쟁 중에 태어나서 난식이라고 진 거예요. 이런 걸 장난식 장로님 오셨는데, 와, 6.25 때 태어나서 살았다는 건 그냥 우리 권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 누가 속을 쓰겨도 할렐루야 하면서 6.25 3년 그 총알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 살았다면은 이건 아주 120세 살 거예요. 120세까지 아무리 뭐가 와도. 그러니까 양장군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권사님 120세 살 거니까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막 운동하고 막 밥 먹고 숨쉬기 운동하고 기도해가지고 모세처럼 120세를 살고 오락해도 하나님 나 아직 갈 때 아닌데요. 그런데 오락해서 갑니다. 그래 가야 되지. 그냥 30년 동안 그냥 평원에 누워서 그냥. 그래 내가 김진호 목사님 얘기했잖아. 이분이 90세 거의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막 강연하고 막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신방을 가자고 해서 요양원 가서 깜짝 놀라고 왔대. 해가 쨍쨍 찌는 대낮인데 다 누워있대. 할머니들 다 누워. 할머니들 왜 누워있냐고. 건강해야지. 우리도 건강 보장 안 되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전쟁 중에 태어났다. 전쟁에도 이긴 나라라면은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도 우리가 좌포자기로 정신을 차리면은 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 말에 호랑이 잡혀가도 뭐만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호랑이 잡혀가는데 호랑이가 벌써 안 먹어도 죽었어. 벌써 빽 하고 죽었어. 놀래가지고. 그런데 막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예? 한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부흥집회 가면 내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게 돼. 옛날에 한 할머니가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급할 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벌써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집에 가고 집에서 교회를 하면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데 옛날에는 언덕에도 호랑이 나타났잖아. 진짜 할머니가 밤 예배 가는데 호랑이 나타난 거야. 근데 거기서 목사님 그랬어. 위급한 일 만나면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면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갔어. 얼마나 급했던지 할머니가 하호 하니까 호랑이가 뭐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 호랑이 어떨까요? 그게 준말로 하호요. 하호 하고 하니까 때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호랑이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이 할머니가 갔다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개인들이 어렵고 다 해도 그래요. 오늘 권사님들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옛날에 우리가 6.25라든지 아니면 일제 35년을 겪었고 1.45 대를 겪었고 우리가 3.15 부정선거 뭐 4.19 혁명들 5.1 혁명 다 겪었잖아요. 예? IMF도 겪었잖아. 옛날 IMF가 몇 년도냐면 나도 그걸 정확히 알아. 우리가 1996년도 여수에서 거의 건축을 완공하는 걸로 다 했는데 몇 명이 조금 힘들게 해가지고 그 길을 놓쳤더니 97년도 IMF가 타고 왔네. 그래서 막 3년 4년 동안 막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셨나요? 그때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요. 금모기 운동했잖아. 그래 온 국민들이 다 금을 내놓고 막 그냥 그때 금 공짜로 내놓은 건 아니죠. 금을 내놓고 다 돈으로 했을 거예요. 막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한번은 이 성경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때 아마 첫 번째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하우라고 하는 거. 하우. 이게 하우가 영어로 뭐냐면은 HOW 이렇게 쓰면 이게 하고요. 그냥 HOW인가 하우 맞아요? 하우. 이건 우리말로 풀하면 어떻게야? 어떻게? 오늘 첫 번째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쭉 나가는데 어떻게? 두 번째는 what? WHAT 무엇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해서 머물면 안 돼. 이미 우리는 무엇을 알았어.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해.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게 중요하잖아. 구원을 알았어. 구원 필요해. 근데 어떻게를 모르니까 이단 빠지는 거야. 지금 3대 큰 이단 학교에 막 어제도 국민을 위해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는 진짜 따라가야 돼. 어떻게 막 동아리 침공해서 이 새내기들 초등학교, 중학교, 막 대학교 이 처음에 낯설잖아. 학교 가면 막 그러니까 친구해주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단화 시키려고 와 그런 열심을 한국 교회가 갖는다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자원에서 계속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또 장로님들 이렇게 남선교 해가지고 그래도 한 30분 나갔다 오자 하고 밥 드시고요. 그래도 전도했다는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명, 3명이든 매일 모여서 기도해갖고 우리가 화, 목은 그렇게 전도하고 그 외에는 막 전도지도 박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매일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음식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아이고 오늘 배고파. 그런데 먹기 싫어 해갖고 3일치를 한 번에 먹네. 게을러가지고 매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매일 먹는 재미. 그러니까 지금도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왔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싫어해 그런 걸. 근데 우리 아내가 없을 때는 아토미에서도 커피도 나오네. 그 커피가 또 괜찮네 그게. 예? 아토미 은연 중에 애토미요. 애토미 큰일 날 뻔했네. 이 애토미에서 또 저기도 나오는데 그 컵라면. 이게 또 끝내주네 이게 또. 그래서 내가 이 커피 한 잔을 지금도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후회스러워. 예배만 했으면 한 30분 조금 나눠 먹는데 홀짝 먹고 왔어. 이 시간 맞추려고 먹고 왔어요. 근데 제가요 주일날 여기 지내고 집에 갔다가 월요일부터 거의 한 3, 4일 동안을
집에도 뭐 한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여기서 머물면서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봤어. 옛날 자취할 때, 고등학교 또 자취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라면 먹어봤거든요. 일주일을. 그런데 나흘 동안 장례식장 가서 밥 조금 먹고 뭐 하면서 내가 한 몇 개를 다 1분 컵라면 또 부침개하고 커피 하나로 하나 때우고, 부침개 갖다 놨더라고. 이거 때우고, 어제는 대부도 가서 칼국수 먹고 한번 7끼인가 8끼를 밀가루 먹었는데 안 물리는 거야. 오늘 저녁도 역시 마찬가지야. 남들이 하면 큰일 나죠. 건강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옛날을 생각하면서 배고픈데 혼자 있다 보니까 땡겨. 그게 먹어진다니까. 라면이 먹어지고 짜짜로니 짜파구리인가 짜짜구리인가 그것도 먹어지고 컵라면도 먹어지기도 하고 이 먹어지는 거야. 그래도 물리질 않는 거야. 그런데 건강에는 악영향이야. 우리 몸은 나빠도 막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이 내 병을 막 몸을 다 망가지게 해도 우리 몸은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막 먹는 거야. 이게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보세요. 이 어떻게 구원을 복을 알았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럼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받지? 우리가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 우리가 3월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모로.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한번 어떻게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데 이 어떻게에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아까처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가난이 이 물질이 꼭 모아주려고 하면 또 누가 신방오네? 하나님이 신방오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금방 뺏어가네. 희한하네 이게. 뭐 병은 두 번째고 막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막으면서 어떻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복을 받을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속교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힘들게 갔는데 한 방에 쪼개지네 그냥.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게? 여기 이 어떻게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때는 주의 그러잖아. 주의 그러잖아. 주의. 그러면서 곧바로 뭘 했냐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 지혜. 첫째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앞에 뭘 붙이냐면 오직 그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배, 무엇을 예배를 어떻게 할까? 예배를 찬송을 어떻게 부를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내가 남에게 선물을 줘 어떤 자세로 할까? 무엇을 해결됐어? 어떤 자세로 할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서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에서 너무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막 눈에 거스른 대로 막 지적하기보다도 물론 내 자신을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이 어떨까? 한번 어떨까? 저는 간간히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야, 참 저런 노래는 너무 좋다. 복음성가 같다. 옛날 정동원이 부른 그물이라는 노래 있죠. 야, 이거 가사 내용 봐봐요. 전도할 때 그거 불러 하면 너무 좋겠어. 찬송은 아니지만은요. 야, 그물을 던진 대로 그냥 막 끌어올리고 막 잡히는 대로. 근데 진성 씨 알지요? 진성 씨가 암으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좋은 아주 저명 가수가 되었잖아요. 이분이 불렀을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라. 두 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나보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과정이 너무 파란만장한 거야. 지금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무명도 그렇지만은 인기 없을 때 그걸 다 이겨낸 거야. 이겨낸 거야. 어? 그리고 막 암에 걸렸잖아. 암에 뭐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노래 속에는 남의 일에 너무 방해하지 말래. 남의 일에 자꾸 너무 신경 쓰면서 태클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대로 인생 살게 하고 오늘 밤은 남편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아내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 들으면 꼭 우리는 아내가 생각나고 하나님은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너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세를 바꿔주려고 할까. 일단은 어떻게 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할 때 여기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잔기가 발라. 놀라. 약삭 바르고 잔기가 밝으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안 붙어. 옆으로 온 지혜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항상 목사님 얘기할 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되시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원했구나. 하나님 이런 자세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위로부터 내리는 이 지혜, 지난번에 지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인데 이 지혜도 성령의 은사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터치해. 하나는 지식의 창고를 터치하고 하나는 지혜의 문을 터치하는 거야. 지혜의 문. 응?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배워서 이 뚜껑을 열고 막 선생님이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막 그냥 과부하 걸려서 나도 막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걸 읽으면서 또 어디가 배워 들은. 근데 중요한 건 뚜껑을 열어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뚜껑 안 열어. 그냥 영어도 막 그냥 12년 배웠어. 미국 사람 배웠으면 그냥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그걸 탁 열고 탁 그걸 내보낸단 말이야. 와, 저분 봐라.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은 고만 배워도 배운 것만큼만, 지금 듣는 것만큼만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 지혜가 그걸 탁 터치하는 가운데 어제 그저께 1년 전에 배웠던 그게 딱 태어나서 그 상황이 막 모면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야 돼. 하나님 지혜. 나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은 눈에 보여줘 부족해. 목사님은 어째 돈도 없어 뭐도 없어. 그거 갖고 기죽을 하나도 없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예언을 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아. 소망을 줘. 지혜 있는 자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또 여기 나옵니다. 화트.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라. 둘째 아까 요거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 무엇을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지혜 있는 자처럼 이렇게. 먼저는 오늘 여러분 타치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오늘 성경은 세월이라고 했어요. 세월, 시간. 이 시간. 성경 뭐라고 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과 이 세월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것들은 이 시간을 뺏는 거예요. 할 수만 했으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대신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거. 자신은 직접 함께 안 해도 TV 앞에, 어떤 스마트폰 앞에, 어떤 이상한 모임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걸 자꾸. 왜? 시대가 악하니까. 세월이 악하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세월. 그래서 가는 시간대로 그냥 두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 오늘 여러분 그 누가 보니까 이 사람의 치매나 이런 중풍병라든가 이런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시면서 한국 사람이 너무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재산 있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인가 남편을 보고 오빠 치매가 왔어. 상상도 못하는 거야. 갑자기 올 수 있는 건데 아니 서서히 올 수 있는데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생각하라. 그리고 자꾸 하던 방향에서 조금만 반대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걷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교회 사용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어떻게 하다가 한 정거장 미리 내렸네. 그럼 막 18 하고 야 내가 정신을 못 차렸나. 요즘은 할렐루야. 왜? 걷는다 하고 생각하고. 옛날 교회에서 차 운행하다가 좀 멀리 해주면 이 교회는 사랑도 없어하다. 요즘은요 할렐루야 아멘 걸으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뭐 하는 거야? 막 발로 차. 아닙니다. 오, 계단 걷기 운동인데 기쁨을 하는 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월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월 속에 그냥 맡겨버리면 세월이나 때나 시간이나 같은 거야.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할 때,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 해봐. 24, 4, 7, 28, 7, 24 174시간? 자, 그런데 교회에 있는 시간에 어떤 분은 1시간이야. 주일날 1시간. 그것도 11시 19분에 와. 그리고 축도전에 나가. 그럼 그분은 42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하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지? 교회만 오면 바쁜 거야. 교회만 오면. 교회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갈 데가 없어. 심심하니까 누구 전화하는데 아직도 교회에 있는, 너 아직도 교회에 있냐? 그럼 속으로 이런 하고 욕해야 돼요. 저런 것들이 크리스찬이냐? 믿음이 없으면 괜찮아요. 초신자는 30년 40년 되어도 은혜 체험을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과 찬송과 기도와 이 크리스찬 그룹과 이 믿음의 그룹 함께하는 거. 오늘 여기 철야 집회에 나온 분들 중에는 새벽기도 나왔죠. 아멘 합시다. 아멘. 또 부천까지 갔다 왔죠. 아멘이죠. 또 전도했죠. 아멘이죠. 그분들이 빨래 안 했겠어요? 집에서요? 설거지가 쌓였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4시간을 갖고도 10시간을 활용한 사람이 있고 4시간을 갖고도요 1시간 효과를 못 낸 사람이 있어. 예배했구나, 기도했구나, 후닥후닥 막 빨래하고 막 뭐하고 막 그렇게. 때를 아끼라. 같아.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시간이 원래 악한 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땅에 내려왔다 했잖아. 땅에 내려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영역을 찾는다 했잖아. 내가 근거할 영역, 사람, 환경. 그래서 나라나 환경을 통해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끼는 게 뭘까? 아끼는 건 오늘 이미 여러분은 집에서부터 철야가자 출발했어요. 차 타고는 걸어오든 왔어요. 최소한도 5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맘 먹고 8시부터는 신경 쓸 거 아니에요. 5시간 집에 가면 거의 또 11시 막 이럴 되잖아요. 5시간 동안 이게 아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교회와 연관되면 건넌 운동하죠, 전도 운동하죠, 또 교회 밥을 드시죠, 교인들과 좋은 대화하죠. 벌써 분위기가 틀려버려. 영적 분위기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죠. 얼마나 이 귀한지 몰라.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이 생각해야 돼. 육신의 쾌락. 지난번에 제가 어디죠? 그 스페인 갔다 올 때
쾌락의 정원이라는 큰 그림을 봤어. 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그렸는지. 쾌락, 왕들도 막 사제들도 막 올만하면 믿는 뭐 사람들도 다 그냥 쾌락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쾌락의 정원. 정원은 정원인데 쾌락의 에덴의 정원이 쾌락의 정원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뭐 취하지 말라 했죠? 술. 아이고 참, 이거 어떤 분은 벌써 술 하면 벌써 침이 꿀꺽 생기는 분이 있어. 와, 술. 근데 우리는 침이 꿀꺽 생기지도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술과 담배 앞에 크게 써야 되는데 술도 쓰라는 거야 이제 법으로. 폐암 아니면 간암 이런 걸로 가지고. 어제도 한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목사, 나 지난번에 잘 모르고 뭐지? 스탠스 받았는데 제세동기가 또 뭐 있나 봐요, 심장에. 그 심장이 모질려고 할 때 기계로 딱 해갖고 살게 해주는 세종병원에서 그거 수술했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데 목사님 평생 목표에 십자가 흔적 같군요. 골프를 치셨나, 무슨 뭐 바이크를 하시나, 운동을 하나, 뭐를 하나, 오직 목회 올인하는 목사님. 술이나 이 담배, 꼭 병원 가면은 첫째 저보고 그래요. 술 하지 않습니까? 왜? 술 먹는 사람 같은 안 좋은 게 있나 봐. 담배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꼭 물어봐. 술, 담배. 지난번에 몇 번 언급했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직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이야기를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여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육신의 쾌락보다도 영적 은혜를 경험해야 돼. 우리가 영적 은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술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은 분들이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술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흡사하다고 그랬어요. 에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술 먹었더니 기분이 나는 거예요. 아유, 추워. 술 먹었더니 우통을 벗는 거예요. 안 춥네. 아유, 나 뭐해, 인생이 뭐야. 술 먹었더니 야 나가자, 막 운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술 먹으면 막 껴안고 막 그냥 술 먹으면 막 그냥 막 컨디션이 막 적당하게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죽었던 자도 막 술만 주고 막 일어난 사람이 있대. 막 그냥 술 주고. 그런데 성령이 그래. 성령, 오직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밤에 이미 우리는 성령이 다 임재했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다시 초청하시듯 막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 먼저 에베소 5장 오늘 나오나요? 여기 에베소 5장 안 나오죠? 18절 에베소 5장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뭘까요? 사랑. 사랑. 이걸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희락. 세 번째가 화평. 우리 속교회 이름 있잖아.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다섯 번째 자비. 자비한 주께서. 여섯 번째가 영선이 아니고 양선. 양선 속 있잖아요. 7 충성. 8 온유속. 9 절제. 이게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용서, 사랑의 열매 얼마나 희락.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이. 성령이 주시는 이 희락이란 열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막 욕을 해야 돼. 환경은 좌절해야 돼. 낙심해야 돼. 에이, 막 그냥 이걸 막 밀고 막 때리고 막 부시고 해야 돼.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그리고 우리 화평, 우리 김복순 권사님 화평은 평화야. 평강. 역시 이것도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평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주겠는데, 너희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오늘 밤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마음의 근심, 두려움, 걱정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워야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경칩이 언제였어요? 경칩? 홍장로님, 경칩이 지났나요? 오늘인가요? 깨구리가 나온다는 경칩, 우수경칩. 오늘이 무슨 날이냐? 우리 어머님 생신이에요. 생신. 우리 어머님 생신인데 서울 우리 막내 여동생이 모시고 가서 롯데 월드 막 높은 데 가서 밑에 유리 있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안 무섭냐? 내가 뭐 무섭냐? 91세인데 밑에 보면 막 무섭잖아. 유리 막 그냥 그 바닥에. 작년에 또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화장실에서 넘어져 3시간 동안 혼자 막 뻘지럭거리고 막 치고 막 대소변 보고 막. 그래서 병원 갔더니 옛날 뇌경색 수술한 게 재발되었나 하려고 하는 차에 교회 은혜 받고 다시 병원 안 가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뛰어다니고 있어. 그래서 난 눈물이 나는 거야. 원래 우리 아들들이 엄마 생일 뵙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딸이 모시고 가서 다시 살았구나.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나 그동안 성경이 안 읽어졌어. 소리가 안 났어. 그리고 또 한쪽 귀가 안 들렸어. 그러면서 난 진짜 알았으면서도 나 지금 한쪽은 안 보이는 거 너 아냐 그러더라고. 엄마 왜 한쪽은 안 보여? 옛날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막 다니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요. 성경이 어째 안 읽어진다. 막 안 땡기는 거예요. 안 땡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싹 해결돼가지고 벌써 9독 했대. 올해 9독. 막 한 달에 한 독씩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독씩 신구약을 막 그린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20분씩 막 걸어가고 막 걸어오고 90일째 노인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는 근심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근심이 없어. 그냥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나라 민주 기도하기도 바쁜데 아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 영성이, 이 믿음이 91세인데 여러분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이거 안 돼. 나도 안 돼. 오래 참는 거예요. 5분만 지나도 막 10분만 지나도 오래 참음하고 이 절제하고 마지막 같이 오야 돼. 절제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것도 참는 건데 이 절제도 참는 거네. 여러분 잘 알죠? 나 오늘 포기할 거예요. 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데 이 절제는 뭐냐? 나 오늘 막 그냥 환장한 건데 성령이 막 그냥 방언하게 하네. 설교하다 말고 왈랄랄라. 그런 성령이 그런 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과충전된 거 막 절제하는 것도 성령이 다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 사랑과 5번의 가치와 자비한 주께서 자비하다. 부처님만 자비한 게 아니에요. 자비한 게 얼마나 자비하다. 포용력 있고 양선이 뭘까? 양선. 여러분 안데스탠드 영어 알죠? 안더스탠드 일어나다 앉다. 진짜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무릎 위에 앉는 거 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양선은요 어질고 착하고
참 양순하다, 양성.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나운 도끼가 빠져나가야 돼. 싸나운 도끼가 빠져나가고 막 우라통 터지는 거, 욱하는 거, 이게 빠져나가는 순간에 들어올 게 들어와. 할렐루야. 은혜가 막 물질이, 축복이,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 아니면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욱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자를 빼고 욱한 민국이래. 어느 날부터 막 욱하는 게 많다,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국이 10대국. 어떤 건 6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우리나라 그런 나라 잡으시면 맞아요. 대통령이 문제 잘 해결되고 안정되면은 지금 뭐 트럼프 막 그냥 막 관세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뭐 하려고 했다가 저건 아닌데 따지는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 몰랐더라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더니 그거 실수했네.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다 똑똑한 거예요. 벌써 트럼프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몇 프로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번복했어요. 아이고, 내 실수했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래서 그건 0%입니다. 우리가 할 때 뭐 4% 막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제도나 대우, 조선,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이거고 알래스카에다 지금 수백 쪽인가 수십 쪽 뭐 하려고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콜을 하는 거야. 빨리 우리가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십 조가 아니야, 수십 조가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좌우 뭐 아래 우위 동서남 호남 용남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통치되는 이 나라가 되어서 이 거짓말들은 다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서 정의가 하수처럼, 아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그랬어. 우리가 다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제받으면 안 돼. 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자, 어떤 이거예요. 마지막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영적으로 충만하자. 그러면 이 온유. 이 온유도 다 비슷비슷한 말이 온유하다. 원래부터 온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가닥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요. 다 성질 있고 두 주먹 한 번 치고요. 막 그냥 팍팍 치기도 하고 그냥 걷어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온유함이야. 온유함은 어느 날 조련사를 만난 거야. 호랑이가 곰이 그랬더니 막 얼마나 말 잘 듣는 곰이든지 몰라.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의 복도 온유한 자 받는데 하나님 왜 내가 물질이 복이 안 오지요? 온유와 좀 연관됐어. 온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이 절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은 이제 어떤 삶이 되냐? 오늘 마지막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찬송의 삶.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 이건 뭐냐? 우리 관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노하우나 우리 생각으로 만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말고 막 뜸을 들여. 어떤 분들 내가 알아, 저분들 뜸을 들이나 뭐 또 하나 또 뭐 부탁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서로 화답하고 만나는 관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말씀, 찬송, 신령한 노래 관계를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삶은 어떻게 할까? 감사의 20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 감사를 언제 할까? 언제? 항상. 감사.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무엇을 감사를. 항상 뭘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는 이 속에 여러분의 의나 욕심이나 여러분 뭔가 요구하는 그걸 끼면 안 돼. 이거 꼭 문제가 생겨. 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오늘 집사님 만나는 건 하나님 말씀, 중간에 말씀이 끼는 거야. 막 찬송이 끼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원치 안 했던 것도 막 해줄 수 있어.
내 한 건 해주고 두 건 해주고 할 수 있어. 하나님 물어줘야 돼요. 우리 찬송, 여러분 찬송 한 절 크게 부르고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될 것, 술 같은 세상의 쾌락, 이거 다 빠져나. 무슨 노래 부른다겠죠? 성령 참참참, 옛날 불렀던 거.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마지막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박수 한번 뜨겁게, 박수 3번 시작. 이 박수 속에 오장육부 다 있는 거예요. 3번 시작.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쫙쫙쫙 시작. 5번 시작. 벌써 대한민국 박수 나오네. 시작. 짝짝 짝짝짝 시작.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반주 한번 합시다.